지난주에는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거룩의 관점에서 출애굽기를 묵상하게 되면 다르게 읽힌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절대적으로 구별되신 하나님, 더러운 것과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한없이 낮아지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애굽기 15장 이후를 읽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별로 은혜로운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출애굽기 15장 이후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광야 생활, 율법 수여, 성막 건설,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내용은요, 광야, 율법, 성막,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턱 막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황량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온갖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척박한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은혜롭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이행을 위해서 주신 율법의 내용을 보면 손발이 벌벌 떨립니다. 잘 지키지 않으면 사형을 당해야 하는 규정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성막 만드는 과정에 대한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길고 지루할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너무나도 세세하게 지시하고 있어서 마음이 불편해져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온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읽혀집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시험하시고 율법으로 올가매시고 완벽주의적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요구하시는 완고하신 하나님, 권위적인 하나님인 것처럼 보여져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이런 관점으로 바라봤어요. 지름길을 놔두고 광야길에서 뺑이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내내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만의 오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만의 관점이 아닙니다.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에는 일종의 단계가 있는데요. 제일 처음 단계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단계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죄 씻음을 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은혜가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워져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었는데요. 그때 그 기쁨과 감격을 참 많이 누렸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것으로 믿어졌어요.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저는 중2병을 앓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쁨과 감격이 신앙생활의 첫 단계, 시작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요, 정반대입니다. 갈등과 실망의 단계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계속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영적인 갈등과 실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펼쳐지는 게 아니라 광야가 그 앞에 펼쳐져요. 계속되는 환난과 어려움에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지?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억압받는 것 같은 답답함도 느끼게 돼요. 차라리 성경 말씀을 몰랐으면 고민하지 않았을 텐데 말씀을 알게 되니까 자유를 제약받는 것 같습니다. 남들을 보면 거짓말도 잘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다들 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남들은 주말에 여행도 잘만 가던데 주일 성수도 해야 하고 양보도 해야 하고 헌금도 해야 하고
지켜야 할 것이 많습니다. 미워해도 괴롭고, 용서하지 못해도 괴롭고, 술을 많이 마셔도 괴롭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요. 차라리 불신자였으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 텐데 답답하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와 더불어 실망하는 일들도 생겨나요. 믿음이 조금 자라나서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기 위해 봉사를 하기 시작하면 실망하는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고, 내 상식을 벗어난 이해되지 않는 일처리 방식들을 경험하면서 실망하게 되고, 또 이런 일들로 실망해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봉사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또다시 실망하게 돼요. 이런 갈등과 실망의 단계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를 반복하지요. 이때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힘든 광야로 몰아가고 말씀으로 내 삶을 올가매고 봉사를 강요하는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두 번째 신앙의 단계를 잘 통과하게 되면요,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 세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면 광야, 율법, 봉사가 다른 차원으로, 다른 관점으로 보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삶의 여정에서 맞이하는 광야가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억압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가 강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히려 광야가 축복의 땅이며 율법은 자유의 말씀이고 봉사는 영광스러운 일임을 머리가 아닌 전 인격으로 누리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세 번째 신앙의 단계에 이르는 신앙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두 번째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답답한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애굽에서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 즉 첫 번째 단계는 아주 잠시였고, 그들 앞에 광야가 펼쳐지게 되니까 언제 기뻐했냐는 듯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지만 애굽을 그리워하고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았지만 거룩한 성막의 규례를 버거워하면서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저질러요. 그들은 결국 두 번째 신앙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도, 약속의 땅을 향해 가면서도 감사와 소망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걸어갔어요. 그러면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율법을, 성막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430년간 애굽에 살다 보니까 애굽의 가치관으로, 애굽의 삶의 방식으로 광야, 율법, 성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어떤 신자가 두 번째 신앙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핵심적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광야, 말씀, 봉사를 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오늘부터 3주 동안에는요, 광야, 율법, 성막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대광교회 신자들이 두 번째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광야를 살펴볼 텐데요. 광야는요, 고난과 고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용어죠. 삶의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게 되면 뭐라고 흔히들 말합니까?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이 광야를 어떤 관점으로 보아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 겪어보는 광야를 애굽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바라보았어요. 애굽의 관점에서 광야를 보게 되면 광야는 그야말로 고통과 불안의 땅이에요.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것을 걱정해야 하는 땅이 광야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홍해를 건너자마자 광야로 나섰는데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지요? 사흘 동안,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어요. 사람이 3일 동안 물을 제대로 못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일 납니다. 하루만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해도, 마시지 못해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고 하니 이것은 심각한 문제죠.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물만 부족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음식도 부족했어요. 장정만 60만 명이었던 광야에서 그들을 모두를 먹을 음식을 구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모두가 배가 고파서 허덕였어요. 지금 그들은 하루를 살아갈 음식조차도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불평은요, 원망은 매우 당연한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왔는데 먹을 물도 없고 음식이 없어요. 내가 굶어 죽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토끼 같은 자식들이 굶주려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누구나 다 눈이 돌아갑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대단한 성공이나 대단한 부를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져야 하는 생존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는요, 이런 기본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는 땅이에요. 두 번째 신앙의 단계를 거치는 신자들이 가지는 어려움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갈등하는 이유는 너무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저는요, 하나님께 실망한 신자들 중에서 엄청난 부와 성공을 바랬는데 응답되지 않아 실망하는 신자는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요, 인간이라면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망했어요. 궁궐 같은 집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2년마다 이사하지 않아도 되는 소박한 보금자리를 소망하는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부모님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 장애가 있는 자녀가 사고 나지 않는 것, 혹은 아이를 갖기를, 잉태하기를 원하는 것은 욕심이고 사치입니까? 그렇지 않죠.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힘들고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의 소원은 대단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거죠? 지금 아파 있는 자녀가 좀 병에서 치유되는 것, 사업이 좀 안정되는 것, 자녀들이 결혼하고 취직하는 것, 가족 구원받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는 이런 기본적인 것이 결핍된 곳입니다. 그래서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운 땅이 광야예요. 두 번째로 광야는요, 계획하거나 준비할 수 없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통제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홍해 바다로 이끄셨어요. 원래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홍해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그곳은 거리상으로도 멀고 바다이기 때문에 당연히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홍해로 인도하셨어요. 즉 상식적인 예상되는 길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광야 40년 내내 이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인도하심이 계속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쓴물이 있는 마라로, 어떨 때는 아말렉 군대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땅으로, 어떨 때는 1년 이상을 멈춰야 하고, 어떨 때는 계속해서 힘들어도 이동해야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가야 할지 이스라엘은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구름 기둥이 가면 가야 되고 멈추면 멈춰야 했어요. 광야는 이처럼 통제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불안이 극에 달한 곳이 광야라는 땅이에요.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인간 스트레스의 근원은 불안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불안할 때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이 불안 때문에 온갖 심리적인 병리 현상이 생긴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불안이 언제 최고가 되냐면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때 이 불안이 극도로 커진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다리 골절이 생겼을 때보다 암이 발병했을 때 우리는 더 불안하죠. 왜 그렇습니까? 다리 골절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하고 예상 가능해요. 아하! 한 달 정도 깁스하면 되겠구나. 하지만 암은요, 통제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암에 걸렸을 때는 더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돈이 있게 되면 그만큼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요. 다른 말로 불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공무원이 인기가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요. 비록 박봉이지만 예측 가능해요. 그러기에 미래를 좀 더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그래서 불안을 줄일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광야는요, 그런 통제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도요, 그날 하루만 먹을 수 있어요. 이틀치를 모아두잖아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달 뒤가 아니라 내일의 삶도 미리 통제할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따라서 극도로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은 곳이 광야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단계를 겪는 신자가 광야를 힘들어하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 앞날을, 자녀를, 거처 할 장소를, 때를, 방식을 통제하거나 예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조금 안정될만 하면 또 사건이 터지고 이쪽으로 인도하셨다가 다시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제 인생만 봐도 그래요. 고등학교 때까지 영화 감독하고 싶었는데 정치학으로 인도하시더니 대통령으로 꿈을 바꾸었는데 신학으로 인도하셨어요. 캠퍼스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지역교회로 인도하셨고, 미국으로 인도하셨다가 갑자기 한국으로 인도하시고, 기관 사역을 개척했는데 다시 지역교회로 이리저리 인도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새 자녀를 키우면서 통제 불가능함을 여실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얘가 아팠다가 제가 아팠다가, 얘가 사고 쳤다가 제가 사고 쳤다가,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목회도 그래요. 요즘 저에게 어떻게 목회하냐고 묻는다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루살이처럼 목회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방역 상황과 처음 맞이하는 목회 환경,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상황에서 그저 하루치 은혜로 목회한다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광야예요. 통제 불가능하고 예측 불가능한 곳, 이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고 불안하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이런 식으로 광야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만 광야를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염려해야 하고 통제 불가능한 불안이 극에 달한 땅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광야의 여정은 고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이스라엘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우리 인생의 광야를 이런 식으로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쁠 수가 없지요. 염려와 불안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두 번째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신앙생활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이런 관점이 광야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관점, 애굽의 관점, 세상의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은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조금 전 제가 얘기할 때 너무 자연스럽게 공감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애굽의 관점으로 광야를 바라보고 인생을 해석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길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광야를 바라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이번에는요, 거룩의 관점에서 광야를 다시 한번 바라보도록 해볼게요. 거룩의 관점에서 광야를 바라보게 되면 첫 번째, 광야라는 땅은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땅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죠?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이었어요.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아말렉과의 전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노예로만 살아서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해결해 주셨어요. 또 광야에는 어떤 문제가 있지요? 광야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늘이 없는 땅이고 밤에는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가 있는 땅입니다. 노약자는커녕 장정들도 버티기 어려운 땅이 광야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심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이런 큰 문제들 말고도 사소하게 보이는 문제들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랜 기간 걷다 보면 신발이 헤어질 수밖에 없지요. 3,400년 전의 신발은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신발이라고 여길 수 없을 만큼 아주 조잡한 가죽 조각이나 나뭇잎 등으로 만든 것이에요. 금방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의복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이런 땅입니다. 애굽 군대라는 큰 문제부터 신발이라는 작은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땅이 광야예요. 두 번째로 광야는 거룩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땅이에요.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긴급한 필요는 물과 음식이었죠. 하나님은 그들 모두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충분한 물과 음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쓴물을 만났을 때는 단물로 바꾸어 주셨고 쓴물조차도 없을 때는 반석에서 단단한 돌덩이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셨어요. 가장 놀라운 기적은 무엇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거예요. 새벽에 만나를 보내주셔서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하시고 밤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단백질과 지방을 골고루 섭취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기적이 며칠이나 지속됐는지 아십니까? 잠깐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예외 없이 배불리 먹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광야에서 목말라 죽거나 굶어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이런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땅. 세 번째로 광야는요, 거룩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시는 땅이에요. 여러분, 광야는요, 길이 없는 곳이죠. 잘못 들어섰다가는 야생동물이나 도적대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쉬운 땅이에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변수들을 스스로 통제하면서 광야를 행진한다고 한다면 며칠이나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처음 가보는 땅, 낯선 땅에서 방황하고 유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가야 할지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자신의 길을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로만 가면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이런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인도해 주시는 땅입니다. 앞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앞에 무엇이 있을지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100%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광야를 보는 것입니다. 거룩의 관점에서 광야를 보니 어떻게 보입니까? 광야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주시는 땅이에요. 즉, 광야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축복의 땅입니다. 이렇듯 애굽의 관점으로 광야를 볼 때와 거룩의 관점으로 광야를 볼 때는 같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곳이죠. 애굽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걱정해야 하는 땅, 통제할 수 없어서 불안한 땅이 광야예요. 하지만 거룩의 관점에서 광야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런 관점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이 핵심이겠죠. 성경은 그것이 단 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냐의 여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했던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여겼어요. 그러기에 금송아지도 만들고 우상 숭배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가 불안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결핍의 땅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광야길이 고통스럽고 원망의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의 인생길은 불안한 인생, 결핍이 가득한 인생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신뢰하게 된다면 인생이란 광야가 불안의 땅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사람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오징어 게임하는 것 같은 삶으로 보일 것입니다. 자녀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학원 선생님을 더 신뢰하게 되면 자녀의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면 내 가정이, 내 미래가,
내 자녀의 앞날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축복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 두 번째 신앙의 단계를 넘어서서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 비결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두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뢰를 해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고 내 자녀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책임지시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문제를 우리의 인생에 꼭 맞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필요를 적절하게 채우시고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며칠 전에 시험 보러 가는 아들을 학교에까지 태워다 주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보석 같은 재능을 주셨단다. 너를 정말로 귀하게 쓰실 거란다. 그러니 시험의 결과나 대학 문제에 주눅들지 마렴. 한국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광야 같은 교육제도의 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 아들은 반드시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게 될 거란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나는 확실히 믿는단다. 물론 이렇게 세게 말하진 않았어요. 제 아들이 무덤덤하게 네 하고 대답했지만 제 진심이 전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녀 양육이라는 거친 광야는 하나님에 대한 제 신뢰가 쌓여가면서 점점 더 고통의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며 하루하루를 목회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해결하심과 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광야가 어떻게 보이고 해석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이왕 걸어갈 광야길을 불안과 염려, 조급함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소망해요.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도 나를 그렇게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끝까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영원토록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근심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다루고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자신의 고백으로 약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